6월 2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돌려요.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오 이 어떤 주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 은혜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복이야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온 양의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날을 또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크신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함께 하셔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간구마다 하나님 귀하신 그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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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과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담력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번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파당을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가 되는 분을 근친상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내에서 단순히 그 사람이 그런 근친상간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하고 경계를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앞장을 서가지고 이 사람 편에 서고 저 사람 편에 서는 그런 서로 싸우는 가운데 갈등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가운데서 이 갈등을 해결을 잘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어쩌면은 좀 단순한 삶의 방식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간에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판사들에게,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판단받기 이전에, 즉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다툼을 화해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이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서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이 불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을 향해서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도, 예수님의 죄사함도, 예수님의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의 그 죄 씻음, 죄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한 누가요? 성도가 서로 그 앞에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 세상의 법정 앞에 서가지고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서로 싸우게 되었다. 이들의 분쟁이 지금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서로 판단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원래 교회라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의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까?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직급 자체가 천사보다도 훨씬 더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 서로를 고발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은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처음 지적할 때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그리고 이 말 잘하는 언변에 관심이 많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도리어 너무 서로 잘나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판단을 서로가 너무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서로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판단을, 그러면 이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맡겨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생길 때에 사람들이 쉽게 나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세상 법정이에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가 판단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릴 때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중재를 합니까?
반장. 네, 선생님. 누가 중재를 해야지 이 싸움이 그쳐집니까?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친구가 말리면 그게 싸움이 그쳐져요? 더 싸워져요? 말리면 더 싸우잖아요, 원래. 그래서 막 싸우다가 이제 딱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 이제 싸움이 딱 끝납니다. 선생님 오신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 싸우던 애들이 갑자기 싸움을 딱 그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이 오면은 마음속으로 뭘 준비합니까? 판단 받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얼굴이 뻘겋게 서로 막 싸웠으니까 막 그렇게 있다가 선생님 딱 오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일단은 혼을 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해라 하면서 서로 손잡아 이래가지고 그날은 그 친구들 둘이 막 일부러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애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휴대폰으로 서로 싸우는 거 막 찍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서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공권력이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공권력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고발합니다. 원래는요, 이 공권력이 원래 학교 안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공권력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첫째랑 셋째랑 싸웠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거의 그럴 일은 잘 없기는 한데 첫째랑 셋째랑 먹을 것 때문에 싸웠다고 칩시다. 떡이 하나 있는데 네 떡이다 내 떡이다 하다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저희 둘째 딸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딱 해결을 해줍니다. 뭐 떡을 딱 반틈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첫째한테 네가 이번에 양보를 하라거나 막내한테 언니한테 대들지 말고 언니 말 잘 들어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에 관하여서 저희 막내가 그걸 딱 듣고는 나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갑자기 경찰서에다가 112 눌러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저희 언니가 떡을 저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다시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거 지금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앞에 나가지 말고 서로 피차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밝혀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첫째가 서로 떡 때문에 싸워가지고 서로 막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그냥 이번에 네가 한번 양보해라. 그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요. 이 단순한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9절, 8절 보시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자, 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서로 판단하는 문제에서 서로 속이는 문제로 지금 이 점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어떻게 한다? 못한다. 이게요. 단순히 처음에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시작이 된 문제인데 요게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서로를 고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동일시됩니까? 여기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전부 다 독일 선상에 쫙 놓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이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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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론 단순합니다. 오늘의 결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서로 잘 모를 때는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친해지고 조금 알아가고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때요? 싸울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구약끼리 봄 소풍 갑시다 지금 했잖아요. 서로 안 친할 때는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뭐 가자는 대로 갑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좀 친해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휴, 거기 별로 맛도 없는데 거기 가냐? 뭐 저기 더운데 거기를 가냐? 아유, 거기 힘들어서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꼭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요, 친한 가족들끼리는 막 힘든 이야기 합니다. 서로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 싸우지 마시고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잘 해결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도저히 해결 안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은 네가 떡 먹어라, 내일은 네가 떡 먹어라.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참 단순한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7년 동안 신혼부부에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신혼부부들이요, 그렇게 주일날 신혼부부 모임만 하면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로 부부싸움 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신혼부부들이 싸움할 얘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우, 막 처음에는 막 알콩달콩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던 애들이요, 나중에 이건 뭐 1년도 안 지나가가지고 뭐 석 달만 지나면 얼굴이 벌써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막 제 아내가요 막 이러면서 남편들이 저한테 막 둘러싸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그러고 있으면 또 한편에서 저희 아내를 둘러싼 아내들이 뭘 하고 있겠어요? 사모님, 저 남자가요 세상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한다 해놓고는 별은커녕 설거지도 안 하고 뭐 빨래도 안 깨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 근데 그렇게 하라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 했어요. 저희가 신혼부부에 와가지고 그 얘기 다 털어놓고 대신에 여기 턴 이야기는 집에 가서 절대로 다시 하지 않기, 그게 저희끼리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 와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고, 그렇게 털고는요, 집에 갈 때는 손 꼭 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마음의 속에 있는 거 어떻게 그거 품고 살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다 털어내시고 이 하루도 새롭게 힘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마음 가운데 용납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